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1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칭의 혹은 성화가 된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시작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을 사람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잠시 인정해 주신 것이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선고받는 때는 최후의 심판 자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시고 행위를 증언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최종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마귀의 자식이 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칭의를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으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로교회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깔뱅주의자들이 만든 5대 교리를 제시합니다. 깔뱅주의 5대 교리는 종교개혁자 깔뱅이 주장한 교리 가운데 핵심 교리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일부만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작정하시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가시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깔뱅주의자들은 무슨 근거에서 이런 교리를 주장했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있는 피조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까?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라고 유혹했을 뿐입니다. 그 유혹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 자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없지만 유혹할 수 있는 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최고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칭의나 성화는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려면 최고의 심판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1편부터 마지막 15편까지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 중간부터 구독하신 분들이 계시면 처음부터 꼭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